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 말씀으로 시편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은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150편이라고 해서 어떤 이야기의 끝이나 최종 결말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150개의 시가 이 하나의 시편으로 묶어질 때 오늘 본문이 150번째 이 마지막 시로 정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마지막 5권 146편부터 150편이 계속 찬양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의 이 마지막 날, 이 시편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50편은 앞에 4편의 시와 같이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님의 성소에서 그리고 하늘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또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 천사들 모두에게 선포하는 찬양의 명령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그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받고 처음으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점에서 어떤 사건을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일,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신 일, 수많은 적들의 위협과 넘어짐 속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시편 150편 이 찬양의 초대장 앞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이 늘 좋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난날 그들이 목격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이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찬양을 부른다. 기억은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어느 순간 멈추어져 있다면
찬양의 이유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더듬어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교회마다 오늘 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밤 9시에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송구영신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옛것을 기억하고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025년을 그냥 보낸다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 자신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열방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더향상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가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무엇으로 찬양할지, 어떻게 찬양할지를 기록합니다. 수많은 악기의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냅니다. 오늘날 우리 더향상교회가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찬양을 모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모든 말을 마친 후에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개역개정은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그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오늘 150편 말씀이 150개의 시편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마지막에 편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의 이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도 있지만 원수를 향한 두려움과 고백과 탄원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마음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시편의 마지막 이 5개의 시는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신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 초장을 거니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두운 터널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말 진짜로 계신지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며 그 찬양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더향상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교회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큰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2025년을 마무리하며 찬양의 자리에 서는 우리 더향상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이어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